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책을 보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는 평안을 모르죠. 이 말은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혹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없거나 또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간의 징후죠. 인간은 하나님이 언제 필요한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런 징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불평, 불만, 어떤 평안이 없는 상태가 그런 징후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또 복음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이 우리 삶에 계속되거나 어떤 불안이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남에 대한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필요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133편 뭐 앞으로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되게 짧지만 엄청나게 이 시가 짧을수록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소설이 쉬워요. 소설은 이렇게 두꺼운 소설 한 권 읽으면 아 이렇구나 하지만 시는 짧은 시들을 간단한 시들은 이 함축을 의미들을 함축해 놨기 때문에 이 해석도 어렵고 또 시를 곱씹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이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그 함축적인 단어 이런 거에서 오늘 이 시편도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풀어놓은 시가 아니라 함축적으로 이 노래로 짧은 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가 왜 아름다운지, 왜 그게 선한지, 그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아론의 수염이라고 했는데 왜 아론이 여기서 아론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헐몬이 무슨 말인지, 헐몬의 이슬은 또 무슨 의미인지, 또 시온의 산들이 또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하고 여러분 또 이런 설교가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가 형제 여기서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다. 이거는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연합과 동거가 없으면 남남이죠. 그쵸? 연합과 동거가 없다는 말은 남남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합과 동거가 없다는 것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특히 현대 사회 그리고 이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그 피로도가 굉장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연합한다는 거, 동거한다는 게 엄청 피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완견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왜냐면 이 동물들은 내 말 다 들어주고 걔네들이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내가 있었던 일 얘기하면은 바로 그거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들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가 봐요. 애완견은 내가 하루에서 회사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해도 다 들어주는 것 같고 짜증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 동물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하고 사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필요하면 동물하고 사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회피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싫고 그 복잡함이 싫어서 혼자 사는 게 좋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과정이 없이 어떤 결과라든지 어떤 당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이 세상을 지칭하는 단어, 이 세속은 우리에게 그 프로세스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메시지를 해요. 그게 맞아 사실은.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는 게 맞죠. 여러분 저도 제 친구들 저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들하고 친하지 불편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거하고 연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연합과 동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등산을 한다고 해도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면 그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쵸? 그 다리 아프다고 중간에 내려오면 절대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불편하니까 우리 떨어져 살아. 그건 남남이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내가 약한 부분 도움을 받고 또 내가 강한 부분은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하는 게 가족이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는 이 클럽 활동이 아니잖아요.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우리 교회 해보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과 동거는 이 교회의 공동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왜 연합을 하죠? 왜 동거를 하죠?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연합과 동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아름다운지, 왜 선한지를 오늘 이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이 보배로운 기름은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름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더 정확히 신학적으로 현대 이 신학에 와서는 뭘 상징하지?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아론의 이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아론은 제사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돼 있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바르고 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얼마만큼 부었냐면 옷깃에 흘러서 출출출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 이런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했을 때 그 옷깃까지 내림같이 이 기름이 내릴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구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설명이 어려운데 사실은 구원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입장으로 현대 신학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신학이 오류가 많이 뜨고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야, 너 지금 영접해. 내가 지금 너 영접시켜 줄 테니까 영접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영접시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거기에 우리가 도구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사역과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지.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그거는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오류를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범해요. 목사님들이 내가 당신을 구원시켰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당신이 구원받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나 동거하고 아무나 연합할 수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오늘 말씀의 주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헐몬은 이제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케르몬이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케르몬인데 헌신하다, 뭐 철저하게 파괴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헐몬이란 단어 자체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이 파괴된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실제 헐몬은 헐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헐몬이라는 단어를 그 산에 붙였죠. 그 헐몬산, 이 헐몬산이 해발 2814m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700m가 훨씬 넘는 진짜 높은 산이죠. 근데 여기 위에 이 헐몬산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몬산에 가면 어떤 거 있죠? 비가 없어요. 그 지역의 특징은 강수량이 엄청 없어요. 농사를 짓고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뭐가 임하냐? 신기하죠. 그 지역에 가면 이슬이요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금 다윗이 성경을 풀어서 얘기할 때는 그 지역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이 얼마만큼 많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젖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이슬로 세수도 하고 그 이슬로 농작물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슬이 엄청 많은 지역. 그게 하나님. 그래서 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슬이라는 단어를 이슬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뭐 번영, 은택, 복, 심지어 이슬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이슬이 없으면 죽으니까. 이슬이 없으면 이 죽어버리니까. 이슬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히브리어로 탈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뒤덮다는 뜻이에요. 이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내려주냐? 이 이슬이 시온의 산에 다 덮어서요 완전히 적셔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이슬을 부활, 말씀, 또 어떤 우리의 기력의 회복과 소생을 비유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슬이 없다는 말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은 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구가 확 와닿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시온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 다시 말해서 부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슬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내리는 것은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고 멸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적신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이고 멸망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왜 이거를 이 이슬이 우리 삶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요, 저 같은 목사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루를 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루를 살면서 마음이 변질될 때가 하루에도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게요, 뭐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이요, 수도 없이 우리 삶을 나에게 리스크를 줘요. 그래서 늘
그런 벅찬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루가 지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다윗은 아침을 좋아했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헐몬에 있을 같이 시온의 산들이 다 적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 삶을 적시고.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거기서 치유가 다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거죠? 연합과 동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연합과 동거를 해야 되냐, 왜 공동체, 이 교회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보배로운 기름 또 헐몬의 이슬이 우리 삶에 임하는 이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르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 어느 정도인지요? 수염을 통해서 옷기까지,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완전히 적심같이, 우리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두 요소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대요. 명령이에요. 여기서 명령. 여기서 이 명령이란 단어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복을 왜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왜 누가 명령합니까? 야, 복 받아라 이러지, 복을 선택해라 이러지. 근데 어휘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받을래 말래가 아니라 복을 명령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뭐냐? 곧 영생이로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우리 같이 동역하는 수많은 이 교회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런 공동체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보지를 못하죠. 이 복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왜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우리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없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지, 그 제사장이 아론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그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 예배가 우리 삶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헐몬의 이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시온 산들을 완전히 적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없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복이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달픈 인생에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 스페셜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스페셜한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이 없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늘 시달리고 늘 갈등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어쩌면 그게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그냥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그 세속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을 명령하셨어요. 영생, 구원. 여러분, 영생을 소망한다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써가지고 우리 영생 이름이 이상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 다윗은 직접 메시지를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사실은 다 빼앗겨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 세속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공격이 아닙니까? 무기가 아닙니까? 아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그 아침을 사모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 여호와의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삶에 적시는 그거를 사모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별 상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서 사용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이루시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죠? 왜 안타깝죠?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우리 인생에 구원이, 영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아무런 축복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조금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구원과 잘 먹고 잘 사는 건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많은 미스를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 세상의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뿐이에요. 와, 저 사람이 되게 좋은 자리에 있네. 저 사람 되게 돈을 많이 벌었네. 저 사람 성공했어. 야, 저 사람 실패했어.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복, 영생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인생이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선에서, 영원이라는 선에서 우리 인생은 점이에요. 우리가 100년 살았냐 50년 살았냐 우리 인생을 막 논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50년 산거나 100년 산거나 별 차이도 없어요. 그냥 점이에요. 점. 그 점도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10,000년 중에서 50년 살았냐 100년 살았냐 계산해보면 그것도 점이잖아요. 영원에서 50년이냐 100년이냐 별 의미 없어요. 우리끼리 100년 살면 복 받았다 그러고 50년 살면 왜 하나님 일찍 불러가셨을까 그러는데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왜 모르죠? 아, 구원 이러면 하도 단어를 많이 듣고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런 게 너무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짜 사모한 마음이나 거기서 오는 희열과 기쁨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구원, 천국, 영생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 그것을 진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어적으로 구원 받았어, 천국 가겠지? 아무도 고민해보지 않는 거죠. 아무도 영생에 대해서 그 영생이 얼마나 우리를 벅차게, 가슴 벅차게 하는 단어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되게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 가치를 놓친다면 교회는 다시 셋업을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목사가 거기에 희열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도래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형제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이게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남의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고, 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왜 사람들에서 쉽게 선입견을 가지죠? 어쩌면 내가 아직 이 보배로운 기름, 어쩌면 구원은 받았는데 헐몬의 이슬이 내 삶을 적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보배로운 기름으로 우리의 몸을 두르고 헐몬의 이슬이 아침마다 내게 임하는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사역이고, 그게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게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이가 되죠. 그럼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평안이 없다는 걸 아시죠? 우리는 고난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과정, 우리가 벅차게 생각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가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내가 기름을 부음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마다 적심을 받으니, 그 과정이, 그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잖아요. 뭘요? 복을 명령하신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인생이 다 맞춰질 때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이 인생이 맞춰질 때쯤 아무도 믿지 않고, 가정이 불화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사십니까? 그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차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름을 부음 받고 헐몬에 있을 우리 아침마다 은혜를 받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복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임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면 더 빠를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산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를 가면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목사가 그 오산에 제일 많이 빠져요. 내가 저 사람을 사역을 잘하고 잘 이렇게 자주 매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아. 그건 굉장히 오산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필요한 사역이지만은, 반대로 어떻게 돼야 되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제 머리에 임하고, 그게 제 수염에 흘러서 제 옷깃까지 내려서,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적시는 것처럼 아침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제 삶이 내 가족과 형제들을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도덕적인 세상과 세상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창구로 늘 삼으셨어요. 그런데 언제요? 교회가 세상에 진취적으로 도전해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할 때요? 맞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이 은혜를 놓치고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정치 집단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 공동체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 공동체에 명령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명령하시고, 명령하단 말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싫어해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명령은 그런 거잖아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신도시로 이렇게 교회를 이전해 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신도시로 이렇게 이전해 가시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도 신도시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신도시로 가야 된다는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죠? 이 도시, 제가 강남에 있으면서 거기서 목회가 되겠냐, 사람이 보이겠냐,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야 된다. 오목사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나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갈 거다라는 모든 종합적인 말로 한마디, 오목사도 준비해야지, 이렇게 그 한마디에 함축적인. 저는 그 말씀에 이해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안 했죠. 왜냐하면 교회가 물론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해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전문인들을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 바른 성경적인 목회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거에 갈급하다는 저는 증거들을 이 지난 4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봤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어요. 어떤 뭐 볼링 치러 가고 뭐 쉽게 얘기하면 등산하러 가야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아, 그런 걸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구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복을 명령하신대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짧은 메시지지만은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이 어떻게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든 어떤 이 상황들이 벌어지든 우리는 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통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이라는 축복,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신 통로가 이거라는 걸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거를 놓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해결책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잖아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면 살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그 헐몬의 이슬 같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 속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소생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과 연합하려고 동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집이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시들어버리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얘기해요. 그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건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값진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될 보배로운 기름, 헐몬에 있을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